예수학당 8번째 시간입니다. 제3장 예수의 가르침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책으로 82페이지 교사로서의 예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3장 예수의 가르침 하느님의 나라 제1장 교사로서의 예수 지혜의 스승 1. 경구와 비유의 대가 예수.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르침의 형태로 다양한 사람들과 나누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는 일종의 교사였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침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수사학을 즐겨 사용했다. 하나는 경구이고 다른 하나는 비유이다. 경구라 함은 짤막하고 기억에 남을 만한 한 줄짜리 교훈을 가리킨다. 가령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구절들이다. 아무도 두 주인을 숨기지 못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따겠느냐. 죽은 사람들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대면서 낙타는 삼키는구나. 위에 살펴본 것처럼 경구는 짧지만 매우 복합적이다. 불교의 화두와 비슷하다. 신약 성서학자 조태연의 지적처럼 여기에는 웃음과 해악, 풍자와 비판, 그리고 도전과 도발이 함께 들어있다. 이처럼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 살아있는 언어를 덧입혔다. 그것은 톡톡 튀는 자극적인 언어였다. 단 한마디로 사람을 사로잡는 인상적인 연출이었다. 그래서 경고를 듣게 되면 일단 귀를 기울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도전을 받게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경고는 예수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 즉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출입구라고 할 수 있다. 예수가 즐겨 사용한 또 하나의 수사학은 비유이다. 비유는 간단히 말하면 은유가 하나의 이야기로 확대된 것, 또는 혹은 좀 더 단순하게 말해서 은유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은유란 어떤 것을 다른 것으로 보는 것, 혹은 어떤 것을 다른 것으로 말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든지 혹은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는 표현이 그것이다. 이 은유를 설명하는 이야기가 곁들여지면 그것은 비유가 되는 것이다. 예수에 대한 여러 가지 호칭이 있어 왔습니다. 예수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라고도 그러고 어떤 사람은 랍비라고도 그럽니다.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성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에 표현된 호칭은 아니지만 예수께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과 관련해서 이른바 예수 세미나의 학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는 가르치는 분, 그런 의미에서 교사였다 하는 데에 대개 일치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예수가 사용한
가르침의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하나는 경구를 사용하는데 영어로는 아포리즘이라고 표현을 하고 한국말로 바꾸면 이 경구라고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은 이게 한국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속담이나 격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한국의 속담이나 격언에 해당되는 경구를 많이 사용을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유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특히 경구도 경구지만은 비유를 사용하는 예수의 방법이 워낙 탁월해서 어떤 학자는 예수를 비유의 달인이다. 우리가 여러 방면의 최고 권위자를 달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예수는 비유의 달인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말이 난 길에 우리나라의 속담과 격언이 경구에 해당되기는 하는데 실제로 속담과 격언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속담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옛 사람들이 경험에 의해서 확인이 되고 축적이 된 삶의 지혜, 그것을 주로 속담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런다면 격언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교훈, 아주 짧은 교훈, 그런 것을 격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속담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거는 이제 유대인 사회에서는 안 쓰는 아포리즘이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속담이 있죠. 또 말 한마디가 천냥빚 갚는다. 우리가 자주 쓰는 그런 표현들이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말도 우리가 하고 있고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말도 하고 그런데 이제 격언은 조금 성격이 달라서 예를 들면은 시간은 금이다. 예,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좀 교훈적인 성격이 좀 들어있다면은 속담은 그런 어떤 삶의 지혜가 이렇게 압축적으로 표현된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경구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에서 아주 짧고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아주 한 줄짜리 교훈인데 유대인들 사회에서 이제 많이 사용된 그 경구, 그 예수가 유대인 사회에서 실제로 사용했던 예수가 사용한 경구들에는 아까 예를 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그중에 대표적인 것만 땄습니다마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 또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킨다는 이런 말 같은 것은 다른 사람이 일찍이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예수가 거의 독창적으로 사용했던 그런 경구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경우에는 경구에 있어서도 상당히 독창적인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 이 경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짧기는 하지만 이 경구 속에는 여러 가지가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웃음을 주기도 하지만은 그게 풍자적인 성격도 들어가 있고 또 어떤 때는 그것이 상당히 도전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실제에다가 이 경구라고 하는 그런 살아있는 언어를 입혀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에 보다 잘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 이끌어가는 이렇게 입구로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제 비유의 경우에는 이것은 비유와 은유는 구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은유라고 할 적에 그 은유는 예를 들면 무엇은 무엇과 같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혹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요새이시다. 이제 이런 것들은 대개 은유에 속하는, 무엇은 무엇과 같다는 취지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은유라고 그런다면, 그런 은유를 구체적으로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기 위해서 스토리를 입힌 거, 은유에다가 실제로 사회에서 일어남직한 그런 실제 일화를 은유에다가 입힌 것을, 그걸 비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예수의 비유 중 대표적인 것 몇 개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포도원 수확철에 품꾼을 새벽부터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5번에 걸쳐 받아들이고 품꾼들에게 동일한 일당을 지불했다는 이야기.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 주인이 종들에게 재산을 맡기고 여행 갔다 돌아와 재산 증식한 종은 칭찬하고 현상 유지한 종이 재산은 빼앗아 크게 재산 증식한 종에게 준다는 이야기.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강도 만난 한 유대인을 제사장도 지나치고 레위인도 지나치는데 원수 같은 사마리아인이 친절하게 도와준다는 이야기로 누가 유대인의 이웃이냐고 물음.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죄인이라 생각하고 고개를 못 들고 기도하는 세리 중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냐고 물음.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죽었는데 거지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되었고 부자는 아무리 호소해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없었다는 이야기. 예수의 비유들은 경고와 마찬가지로 대개 도전적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프로사는 예수의 비유를 도전하는 비유라고 부른다. 예수의 비유는 기존 체제에 도전하고 기존 체제에 편승하고 있는 청중들의 삶의 방식에 도전하고, 그래서 마침내 청중들로 하여금 삶의 방식을 바꾸도록 도전한다. 예수의 비유는 청중들을 윽박지르지 않으면서도 이러한 삶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탁월한 수사학인데, 이는 바로 예수가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특징, 즉 비폭력과 참여라고 하는 두 가지 실천 방법과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 그래서 예수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적합한 수사학,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사학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는 정말로 탁월한 이야기꾼이었다. 우선 경구와 비유라는 그 특별한 형식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경구와 비유에 등장하는 내용이나 그 이야기 전개에 있어서 예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매우 기발하고 독창적인 재담가였다. 펑크는 예수의 경구와 비유에 대해 이렇게 평가한다. 예수의 담화는 예수가 그의 선배들로부터 빌려온 형태가 아니며 쉽게 반복할 수 있는 형태도 아니었다. 현자들 가운데 예수만큼 독창적으로 이 특정한 담화 형태를 발전시킨 사람은 거의 없다. 예수의 비유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에 학당에서 따로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비유들에 대한 것은 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비유의 의미가 뭐냐는 건 잠시 접어두고, 구체적으로 예수가 사용한 비유들을 보게 되면 그 중에 첫 번째 그 여러 사례 중에서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를 보면은 기본 은유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포도원 수확철에 일꾼들을 불러서 포도를 수확하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 아주 간단히 줄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 하는 기본적인 은유에다가, 그 다음에 그 은유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을 전개합니다. 일화죠. 그러니까 새벽에 나가서 일꾼을 데려왔는데 부족하니까 9시에 나가서 또 데려오고, 부족하니까 12시에 데려오고, 그러면서 데려올 때마다 동일한 임금을 약속했다는 거죠. 그리고서 나중에 계산할 적에는 뒤에서 온 사람부터 계산을 하는데 동일한 임금을 주니까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예컨대 아침 7시에 왔다고 치면 오후 5시에 온 사람과는 10시간 차이가 있는데, 이게 똑같이 임금을 지불했다. 그래서 먼저 온 사람이 화가 났다. 그리고 그 화가 난 사람에게 주인이 내가 당신에게 약속한 거 다 지불했냐? 했다. 그런데 당신이 화가 난 이유는 뭐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한 것이 너를 그렇게 화나게 했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유라고 하는 거에다가 스토리를 입혀가지고 그 은유를 활성화하는 겁니다. 하나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데, 이때 이 비유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성격이 도전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포도원 비유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다 시간당 그 지불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제 새해 들어가지고 그 시간당 그 임금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뭐 지금 12,000원인가요? 그렇게 노동계에서 주장을 하는데, 사실 지금 10,000원도 지금 채 넘지 못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시간당 얼마를 하고 들어갈 때 한상희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출근할 때 체크인, 나올 때 체크아웃, 호텔에 체크인 체크아웃이 아니고 일터에 들어갈 때 체크인하면 그 펀치인 하면은 시간이 딱 찍힙니다. 그건 나올 때 딱 찍으면은 펀치아웃, 그래갖고서 시간이 또 찍혀요. 그래갖고 시간당 얼마를 분까지 계산해가지고 저한테 지불할 액수를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이게 현대의 자본주의적 삶의 방식이기도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서로 다른 시간에 온 사람들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비유들은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도전하면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유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도록,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도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초대하는, 도전과 초대라고 하는 두 측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경구의 경우에는 100% 독창적이진 않습니다.
대신 비유의 경우에는 예수의 100% 독창적인 작품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경구의 달인이라고는 표현 안 합니다. 비유의 달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비유의 경우에는 거의 100% 독창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경구와 비유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는 삶의 방식에 도전하는 도전장이자 동시에 미래의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초대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예수가 도전했던 것은 무엇이고 또 초대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인가? 예수 세미나의 대표적인 학자 중 하나인 보그는 도전받는 과거의 삶의 방식을 전통적인 지혜 혹은 인습적인 지혜라고 부르는 반면 초대받는 미래의 삶의 방식을 인습 타파적인 지혜 혹은 체제 전복적인 지혜라고 불렀다. 바꿔 말하면 예수의 경구와 비유는 인습적인 지혜를 버리라는 도전임과 동시에 인습 타파적인 새로운 지혜를 받아들이라는 초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인습적인 지혜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로운 삶의 방식, 이 세상 거의 누구나가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하는 삶의 방식을 가리킬 것이다. 그것은 예수 시대에서 본다면 제국주의나 독재주의에 순응하는 것일 수도 있고 성경과 율법의 요구에 순응하는 것일 수도 있고 회당과 가정의 규율에 순응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것은 현대 시각에서 말한다면 돈과 재물, 권력과 자리, 명예와 인기 같은 것이 인간을 가치 있게 하는 중요한 기준들이며 그것을 얻을 때에 인간은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세상이 들려주는 속삭임일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러한 인습적인 지혜에 길들여져 있고 그래서 사실 그것이 특별히 잘못된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우리는 문화가 우리로 하여금 보도록 길들여진 것을 보고 문화가 관심을 기울일 만하다고 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뿐이다. 그 경구와 비유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성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에 대해서 도전하는 게 한 가지고 그건 과거와 관련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의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도록 부른다고 하는 초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구와 비유는 과거의 잘못된 삶에 대한 도전장이자 미래의 새로운 삶에 대한 초대장이다. 이렇게 제가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도전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쌤이나 학자들은 예수가 도전하려고 했던 것은 전통적인 지혜 혹은 인습적인 지혜이고 예수가 초대하려고 했던 것은 그것은 인습 타파적인 지혜 혹은 체제 전복적인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통적이고 인습적인 거는 쉽게 이해가 되셨을 거고 인습 타파적인 것도 이해가 됐을 텐데 예수가 체제 전복적인 지혜로 초대를 했다고 하는 이 말은 아마 약간 거부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다는 뜻이냐? 아마 이런 의미에서 이게 약간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는데 여기에서 예수는 구체적으로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의 기존하는 체제가
사람들에게 암암리에 요구하고 강요하고 있는 삶의 방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 기존 체제가 암암리에 요구하고 강요하는 그런 삶의 방식에 도전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 전통적이고 인습적인 지혜가 뭐냐? 그거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제국주의가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식민지 시대의 제국주의가 요구하는 삶의 방식,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에서 독재를 하면서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 있겠죠. 우리도 박정희 정권 시대에 18년 동안 군부 독재 시대를 살았는데 그 시대에 군부 독재가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순응하는 거죠. 그런 것이 이른바 전통적인 지혜, 인습적인 지혜에 해당이 되고, 특별히 성전 국가였던, 종교 국가였던 그 유대인 사회에서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에 순응해서 사는 삶, 그것도 인습적이고 전통적인 삶일 수 있고, 또 회당과 가정에서 요구하는 그런 삶의 방식조차도 그럴 수 있다. 왜 이 얘기까지 나오냐면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가정에서도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한 가정에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구관이 명관이다. 그래서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고집하는 사람도 있다 보면 이 하나님 나라가 가정을 분열시키는, 그래서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하는 이런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까지 예수가 했던 것은, 예수의 하나님 나라 가르침은 전통적이고 인습적인 지혜에 대해서 과감히 도전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나아가도록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돈과 권력과 명예. 보통 사회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세 가지가 궁극적으로는 이 대중적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대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 돈과 권력과 명예, 더 나아가면 다리, 인기 이런 것 등등에 사람들이 집착하면서 살아가도록 사회가 암암리에 요구하고 있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예수는 도전한 거죠. 요즘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그 마지막에 크루산이 얘기했던 그 표현이 저는 마커스 보우가 얘기했던 마지막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는 문화가 우리로 하여금 보도록 길들인 것을 보고 문화가 관심을 기울일 만하다고 말하는 것에 관심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요구받고 있다는 거예요. 암암리에. 그래서 저는 대학생들한테 강의할 적에 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어떤 전공을 결정할 때 누가 왜 그 결정을 했느냐? 너희가 전공을 결정할 때 네가 결정했냐? 아니면 다른 누가 결정했냐? 그리고 그 과를 결정한 이유가 뭐냐? 왜 그 과를 결정을 했냐?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이 문제하고 직결이 돼 있거든요. 사람들이 학생들의 경우에는 과를 결정하고 대학을 결정하고 나중에 취직할 때 어떤 회사를 결정할 때 무엇이 기준이 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예수는 그런 데까지 도전한다는 거죠. 지금 현대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의 경고와 비유는 이처럼 인습적인 지혜에 길들여져 있으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줄조차 모르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날카로운 예봉을 들어 댄다. 우리를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나게 하고 우리의 현재 모습을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삶의 길로 촉구한다. 그의 경고와 비유는 한편 로마 황제나 헤롯 안티파스, 대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이
그들의 가치 기준을 따라 통치하는 이 세상, 참 세상이 아니라는 것, 혹은 달리 말해 돈과 권력과 명예의 가치의 중심을 둔 삶은 올바른 삶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아니, 그러한 세상과 그러한 삶의 도전장을 내민다. 그러면서 예수의 경고와 비유는 우리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초대한다. 참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통치되는 세상이라는 것, 참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것 때문에 서로 가난하고 힘없고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참으로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고 가르치면서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초대한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얼핏 들으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처럼 들리지만 인습적인 삶의 방식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그것은 분명 인습 타파적이고 체제 전복적인 지혜가 될 것이다. 지금 이 대목은 뭐 특별히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예수의 이 경구나 이 비유가 도전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삶의 방식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의 사회가 한 개인에게 암암리에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삶의 방식, 개인이 스스로 선택한 삶의 방식이라기보다는 그 사회가 우리에게 암암리에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사회가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고 마치 스스로 자기가 결정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도전장을 내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본인들이 선택했다고 생각했지만은 사실은 로마 황제가 제국주의를 통해서 암암리에 주입한 삶의 방식을 마치 자기가 선택한 것처럼 착각하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헤롯 안티파스나 대제사장 율법학자가 암암리에 주입하고 있는 그 삶의 방식이 자기가 선택한 줄로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것을 예수는 일깨우려고 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거든요. 우리도 자기 나름대로 주체적으로 자기가 판단했다고 하는 그 판단이 어쩌면은 이 사회가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암암리에 조정하고 우리를 그 방면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에 우리도 깜빡 속아서 자기도 인식하지 못한 채 그 길로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 도전은 굉장히 예리한 겁니다. 그래서 예봉을 들이댔다는 말을 제가 표현을 했죠. 예수는 견유학파 중 하나였는가? 지난번에 견유학파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견유학파 문제를 제대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 예수는 견유학파 중 하나였는가? 견유학파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미 어느 정도 감을 잡았겠지만 예수가 가르친 이러한 인습타파적인 지혜는 그리스 디오게네스가 창건한 견유학파의 가르침과 상당히 유사하다. 실은 가르침만이 아니다. 배낭과 지팡이는 소지하지 않았지만 떠돌이 유랑 생활을 하는 것은 견유학파의 생활 방식과 너무 유사하다. 그래서 크로산이나 버튼맥 같은 학자들은 예수의 가르침이나 생활 방식을 견유학파와의 연관 속에서 이해해 보려 한다. 그러면 예수는 견유학파 중 하나였던 것일까? 우선 인습타파적인 지혜를 가르치고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실천한 점, 더 나아가서는 한 집에 머물지 않고 떠돌이 유랑 생활을 했다는 점에서
예수와 견유학파는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예수와 견유학파 사이에는 결코 동일시할 수 없는 차이점도 있다. 예를 들면 견유학파는 도시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반면 예수는 시골을 중심으로 활동했고, 견유학파는 개인적인 철학을 따랐던 반면 예수는 공동체 운동을 조직했고, 견유학파의 상징은 배낭과 지팡이였는데 예수는 오히려 배낭과 지팡이를 거부했다고 하는 것이다. 예수와 견유학파 사이의 이러한 유사성과 차이점은 예수의 정체성에 관한 두 가지 해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하나는 예수를 유대인 견유 철학자로 이해하는 것이다. 예수는 분명 견유 철학자들을 알았을 것이고 이러한 견유 철학을 받아들여 갈릴리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토착화시켰다고 보는 것이다. 크로산이 바로 이 입장에 서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그는 예수를 유대인 농민 견유 철학자라고 일컫는다. 그러나 이렇게 단정할 경우 예수를 그리스 견유학파의 아류로 전락시킬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버튼맥의 예수 이해는 크로산의 생각을 진일보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예수를 유대인 견유학파로 이해하기보다는 자생적인 견유학파로 이해한다. 외형상 예수와 견유학파는 비슷하지만 이것은 예수가 그리스 견유 철학을 받아들여 이스라엘에 토착화한 결과라기보다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자생적으로 견유학파 스타일의 가르침과 행동 양식을 양산할 수밖에 없었던 데서 생긴 우연한 결과라는 것이다. 견유학파를 전혀 모르더라도 견유학파 스타일의 가르침과 행동 양식이 나타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이면 다른 곳에서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의 가르침과 행태를 서둘러 견유학파라고 단정하는 것은 금물이라는 뜻이다. 크로산의 지적이 맞든 버튼맥의 지적이 맞든 여기에서는 일단 예수의 가르침과 행태가 견유학파의 그것들과 매우 유사했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한다. 지난번에 예수와 견유학파와의 관계를 이야기했던 이유는 그리스 헬레니즘, 로마에 전수된 그 그리스 헬레니즘이 예수에게 미친 영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수의 그런 가르침이나 행동 방식이 상당히 그리스 견유학파와 유사한 점이 있어서 그리스의 일정 부분 영향을 받고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점에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다루는 대목은 실제로 예수와 견유학파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인데 크게 보면 일단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집을 떠나서 떠돌이 유랑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마치 집시처럼. 그런 점에서 예수와 견유학파가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차이점도 있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첫째는 견유학파는 도시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는데 예수는 시골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다. 두 번째, 견유학파는 개인 철학을 구가했는데 그런데 예수는 공동체 운동을 도모했다. 그리고 세 번째, 견유학파는 배낭과 지팡이를 사용을 했는데 예수는 배낭과 지팡이 전대조차 돈주머니조차 갖고 다니지 말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죠.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견유학파와 예수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쌤이나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조금 이 점에서 분분합니다. 크로스안 같은 경우에는 이 예수의 그 견유학파적 언행이 이게 견유학파의 실질적인 영향을 받았을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수가 견유학파의 그런 어떤 가르침과 행동 방식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유대 사회에 토착화한 그런 사례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유대인 견유 철학자 혹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유대인 농민 견유 철학자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볼 경우에 그것이 맞든 안 맞든 예수를 그리스 견유학파의 아류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 과연 이런 판단이 맞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인 거죠. 그래서 또 다른 학자인 버튼 맥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수정된 생각을 갖고 주장을 하는데 예수는 유대인 견육 철학자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자생적인 견유 철학자였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다.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가 견유 철학자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리스 견유 철학을 어떤 형태로든지 배워서 유대교 사회에 정착시켰다기보다는 로마의 견유 철학이 만들어질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 그런 어떤 문제의식과 지금 로마 식민지 상황에 있는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회적인 문제의식이 서로 비슷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견유 철학적인 삶의 방식이 양쪽에서 태동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그런 주장들이 가끔 있습니다. 물론 공산주의의 태동은 막스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캐나다에도 공산주의가 있었고 미국에도 공산주의가 있고 그리고 유럽에도 공산주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공산주의가 다 막스의 영향을 받아서 막스의 아류들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공산주의가 태동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여건이 만들어진 곳에서는 자연스럽게 공산주의적 사고 방식, 공산주의적 삶의 방식을 추구하려는 경향성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그런 의미에서 버튼 맥은 이것은 자생적인 성격의 견유학파라고까지는 말할 수 있겠다. 근데 문제는 이게 예수에게 견유학파라고 하는 호칭을 붙이는 순간 아무리 자생적인 견유학파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예수의 행동 방식을 유대인들의 그 상황 속에서 예수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리스 견유학파와의 연관성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예수를 그리스 견유학파의 아류로 만드는 결과를 낳는 건 아니냐. 그런 면에서 조심을 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이제 크로스안 같은 경우에는 예수가 살던 나사렛에서 가까운 곳에 그리스의 견유학파 학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봤고 혹시 교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견유학파로부터 배웠을 수도 있다 하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나간 건데 좀
많이 나간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예수가 견유학파와 교류를 갖고 견유학파로부터 배웠다고 하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는데 그런 행동 양식을 보고 그리스 견유학파의 아류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몰고 갔던 거는 조금 무리가 아닌지. 이 예수는 무엇을 가르쳤을까? 1. 가르침의 핵심,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 기독교인, 비기독교인을 물론하고 10중 8구는 사랑이라고 대답한다. 물론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이고 기독교 정신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예수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공간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안에 사랑을 직접적인 주제로 언급한 예수의 가르침은 원수 사랑에 관한 것 하나뿐이다. 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며 이를 주제로 가르치는 장면은 자그마치 89회나 등장한다. 단지 횟수만의 문제가 아니다. 복음서 전체에 걸친 예수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가 그의 가르침의 핵심 주제인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면 예수가 가르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 질문에 비교적 명쾌한 대답을 줄 수 있는 성서적 전거는 예수가 가르친 기도문, 이른바 주기도문이라 할 수 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나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될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다. 그러나 이렇게 정리를 해도 이 말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당시 제자들도 이해에 혼동이 있어 어떤 형제 제자들은 그 나라가 오면 하나는 우측에 하나는 좌측에 세워달라는 인사청탁을 하기도 했다. 그래서 예수쌤이나 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그리스 어원으로부터 이해하려 한다. 나라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바실레이아인데 이는 장소를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라 통치를 가리키는 개념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수쌤이나 학자들은 통상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로 번역하기를 좋아한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의 황제나 이스라엘의 분봉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직접 다스리게 될 때에 달라지게 될 새로운 이스라엘,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세상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은 그 자체가 로마의 제국 통치나 헤롯 안티파스의 독재 정치에 예수가 분명히 반대하고 있음을 함축하고 있고 그만큼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가 세울 새로운 정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면 두말할 필요가 없다.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이냐? 라고 대부분의 그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보면 그 대답은 사랑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죠? 불교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아니, 석가모니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불자이든 아니든 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께서 사랑을 직접적으로 주제화해서 언급한 대목은 원수 사랑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랑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율법의 근본 정신이 그렇다는 얘기죠. 예수가 직접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언급한 대목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가 언급한 거는 89회가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죠. 근데 문제는
숫자 때문에 지금 예수의 가르침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 얘기는 예수가 세례 요한이 죽고 그 공동체에서 떠난 다음에 첫 번째 예수께서 언급한 것은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얘기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여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예수께서 설명을 아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그러면 비유로 얘기를 했습니다. 단 한 군데 직접적으로 얘기한 데가 주기도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손쉽게 주기도문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너희는 중언부언 이 말했다 그 말했다 하면서 앞뒤도 안 맞는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의 모델을 가르쳐 준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대목 한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예수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가 정확하게 노출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고 하는 말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지만 이건 그냥 상징적으로 이해를 하면 좋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안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때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게 주기도문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 새로운 세상이 그러면 지금 세상 말고 새로운 세상이냐? Yes. 새로운 세상이죠. 그러면 지금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는 갈릴리 말고 새로운 갈릴리냐? 그러면 예수가 새로운 정권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제자들 안에서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어떤 때는 세베대의 두 아들이 예수에게 직접 청탁하는 것으로 보이는 언급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세베대의 두 아들의 모친께서 예수를 방문해서 청탁하는 듯한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오면 하나는 좌측에 하나는 우측에 좌청룡 우백호로 세워주십시오 하는 요청을 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스스로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직접 언급하지를 않다 보니까 제자들 사이에 오해가 생겨서 마치 기존 정권을 물리치고 예수가 쿠데타를 통해서 혹은 어떤 다른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정권을 일으켜갖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다. 고려를 물리치고 이시조선을 세웠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의 생각은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예수쌤이나 학자들이 이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를 그 어원에서부터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바실레이아 투 세우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는 킹덤이라고 하는 말인데 번역을 했는데 킹덤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킹덤이라는 뜻이 아니고 바실레이아는 rule, R-U-L-E, rule 혹은 reign 그래서 통치라고 하는 말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뜻이고 투는 소유격이고 떼우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동안 번역을 해왔는데 사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직접 통치한다고 할 때에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는 없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뜻을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게 될 때에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 교회에 목사님의 뜻이 아니고 장로님의 뜻도 아니고 교인들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교회를 이끌어갈 때에 예측될 수 있는 새로운 교회. 그건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다. 이런 거죠. 하나의 국가를 다스릴 때 그 왕이, 그 대통령이 자신의 뜻이 아니고 독재자의 뜻이 아니고 검사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나라를 이끌어간다고 할 때 그때 예측될 수 있는 새로운 세상. 그게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고 이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 국가와 혹은 특정 정권과 동일시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아니다. 그건 오해다. 예. 이 유대인과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들의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가 처음으로 선포한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마도 BC 160년대 중반 그리스 시리아 왕조 셀루커스 4세의 강제적 헬라화와 맞서면서 힘의 절대적 열세를 경험했던 유대인의 가슴 속에 잉태된 이래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크로서는 예수 당시 유대인들이 그리고 있던 하나님 나라를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첫째는 상류 전통의 묵시종말적 하나님 나라. 둘째는 민중 정통의 묵시문학적 하나님 나라. 셋째는 상류 전통의 지혜의 하나님 나라. 넷째는 민중 전통의 지혜의 하나님 나라. 우선 이 넷을 구분하자면 상류 전통과 민중 전통의 차이, 그리고 묵시종말적 하나님 나라와 지혜의 하나님 나라 사이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먼저 상류 전통이라 함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주체가 신하 계급 혹은 서기관 계급이라는 것을 뜻하는데 통상 이러한 계급은 행동보다는 문서를 통해 자신들의 뜻을 전달한다. 민중 정통이라 함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주체가 농민 계급이라는 것을 뜻하는데 통상 이러한 계급은 문서 대신 행동으로 자신의 뜻을 전달합니다. 반면 묵시종말적 하나님 나라와 지혜의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묵시종말론과 종말론의 차이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묵시종말론은 지금의 세상이 너무 악해서 반드시 끝을 내야 하는데 인간은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악한 세상을 종결지을 그때를 기다리자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시도도 하지 않고 미리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 힘의 열쇠로 늘 죽임을 당해야 했던 경험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나님의 개입을 수동적으로 기다리게 된 것을 의미한다. 무기력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불가피한 결과라는 말이다. 반면 종말론은 지금의 세상이 너무 악해서 반드시 끝을 내야 하기는 하지만 이는 하나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하시는 것으로 인간이 하기에 따라 세상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묵시종말론과 종말론은 둘 다 악한 세상의 종말을 기대하는 것인데 그의 종말을 가져오는데 인간이 그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보느냐 아니면 있다고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 둘을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키면 전자는 묵시종말적 하나님 나라, 후자는 종말적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용어가 비슷해 개념상의 혼돈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크로산이라는 학자는 후자에 대해 지혜의 하나님 나라라는 다소 익숙하지 않은 신조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러한 네 유형을 사례에 따라 다시 정리하면 상류 전통의
종말적 하나님 나라는 솔로몬의 시편에서 찾아볼 수 있고 민중 정통의 묵시 종말적 하나님 나라는 세례 요한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반면 상류 전통의 지혜의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 철학자 필로의 특별법 기원 후 37에서 41년 사이에 칼리굴라 치세 중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 솔로몬의 지혜, 그리고 로마인이 쓴 섹스투스의 경구들에서 찾아볼 수 있고, 민중 전통의 지혜의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에 해당할 수 있다.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이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 사상은 예수가 처음으로 주장한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이 그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한 것과의 비교 속에서 그 차별성을 발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처음으로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주장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였는가? 통상 우리 신학하시는 분들은 중간기 역사라는 말을 가끔 들으셨을 겁니다. 그 중간기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정통적인 그런 그 세습에 의한 그 왕조 체제가 어느 순간 단절되면서 로마 제국이 탄생할 때까지의 그 짧은 기간, 뭐 길어봐야 200년 안팎인데 그 기간 동안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중간기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미 한 번쯤 말씀드렸을 걸로 보는데, 기원전 165년 전후에 그리스의 시리아 왕조를 당시에 셀류커스 왕가에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셀류커스 왕가의 왕 중에 분봉왕이죠. 나름대로 그리스 제국의 분봉왕이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강제적으로 유대인 종교를 말살시키면서 예배와 율법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헬라화하려는 노력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거기에 저항해서 성전 예배도 지속하고, 그리고 율법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저항을 하게 될 때마다 체포됐고 고문을 받았고 무수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그 이후 유대인들이 만났던 히틀러의 버금가는 아주 극악무도한 통치자였기 때문에 아무리 유대인들이 저항을 해도 그를 이길 재간이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예배를 고수함으로써 유대인이기를 끝까지 고집하면 고집할수록 사람들만 계속 죽어나간 겁니다. 그때의 유대인 사회에서 한편으로는 우리 유대인들의 힘만으로는 이 상황을 바꿀 수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내주실 특별한 사람, 누구?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주실 특별한 인물이, 카리스마적인 인물이 와서 지금의 이 세상을 바꿔주지 않으면 이 세상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유태인 사람들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특별한 사람에 의해서 지금의 세상을 바꾸어 줬을 때, 바꿀 때의 그 바꿔질 세상, 그게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크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지만은 이게 유대인 사회에서 이렇게 시기별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기대가 다양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 한 종류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크게 분류를 하는데 한 가지의 분류는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기대하는데 누가 기대하냐. 때로는 상류 사회에서 물론 왕은 아니에요. 왕은 이미 제대로 된 정치를 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왕이 아니고 그 왕 밑에서 이런 세상이 계속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가신계급. 왕 밑에 왕에게 문제 제기를 할 만한 그 다음 계급. 그런 의미의 상류층이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류계층, 농민계층에서 지금 이 세상으로는 안 된다. 이 세상을 끝내고 새로운 세상을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두 종류가 있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전봉준과 같이 농민계급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동학혁명의 시발점이 된 경우도 있지만은 때로는 유림사회에서 왕이 하는 걸 보고서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유림들이 직접 가갖고 왕 앞에서 부복하고 상소를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연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랍비 계급이나 때로는 제사장 계급 혹은 랍비나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장로 계급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지금의 이대로는 안 된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주장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분류 방법은 뭐냐 하면은 그러면 그런 새로운 세상이 어떻게 올 수 있느냐. 하나는 그때 당시의 상황이 너무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바꿀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거대 권력, 공룡과도 같은 거대 권력에 의해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바꿔주지 않으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방법 한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순수하게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새로운 세상을 갖고 온다? 어느 하세월에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가져올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주시면 하나님의 뜻이 되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가져올 수 있는 에너지원을 그분에게서 받아서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시지 않는다.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꾸시되 인간을 통해서 바꾼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과 인간의 협업, 협력 관계, 이것을 주장하는 그런 류의 하나님의 나라도 있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분류를 조합을 하다 보면은 상류계층의 하나님의 나라, 하류계층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상류계층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오느냐, 인간과의 협업에 의해서 오느냐에 따라서 또 분류가 갈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새로운 세상이 온다고 그럴 때 그거를 묵시 종말론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과의 협력 관계 속에서만 새로운 세상을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을 원래는 종말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묵시 종말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혼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스안이 하나의 안으로 종말론이라는 말을 쓰는 대신에 지혜의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말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잘 안 맞아요. 그렇죠. 묵시 종말적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딱 다 와요. 이거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새로운 세상을 가져오는 거다. 그런데 지혜의 하나님의 나라, 아무것도 안 떠올라요. 지혜가 안 떠올라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 인간의 협업에 의해서 새로운 세상이 오는 거다 할 때 그것을 가리키는 용어로 지혜의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케이스를 이제 스틸 예를 들었는데, 상류전통의 묵시종말적 하나님의 나라 솔로몬의 시편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과연 어떤 내용일지 궁금해가지고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1세기 말에 하수몬 왕조 말기에 아론 계통의 이른바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대를 이어서 나와야 되는데 권력에 의해서 그게 무너졌대요. 그래서 사독 계열의 대제사장이 나오질 않고 다른 제사장 계열에서 대제사장이 나오면서 이 제사장 전통의 균열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 분노가 새로운 세상이 도래해야 되는데 이게 제국과 관련해서 제사장들이 야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들의 힘에 의해서는 이것을 바꿀 가능성이 없다고 봐가지고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바꿔주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 나라 사상을 갖고 있었다는 것. 그게 솔로몬의 시편입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이미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유대인 철학자 필로의 특별법 뭔가 그래갖고서 찾아봤는데 그건 아무리 찾아도 자료를 덜어서는 찾을 대관이 없어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나중에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지혜 부분도 이것도 좀 찾아보니까 이건 자료가 나와요. 솔로몬의 지혜의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민중정토의 지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기원전 1세기경에 이집트에서 유대인들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이 이집트의 그런 어떤 권력자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 이 유대인들이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이 나중에 보상을 받고 악인이 나중에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세상,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과 인간의 협업에 의해서 새로운 세상이 오게 되는 것을 꿈꿨던 그런 하나의 사례로다가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혜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인간의 협업에 의해서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기대했다고 하는 거. 그거는 뒤에서 계속 이제 언급이 될 대목이기 때문에 예수의 경우에는 민중 전통의 지혜의 하나님의 나라, 인간과 하나님의 협업에 의해서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기를 바랐던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는 얘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공부는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